오늘 생명의 말씀을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할까요?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어느 때보다도 참 복이 절실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환경이, 주변이 별로 이렇게 막 썩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이 잘 안 들죠. 요즘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복 받고 싶다, 복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시기를 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고 이 땅의 복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임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그것을 받아서 누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사모해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 이 사모해야 한다는 말은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가장 사모해야 될 것, 어느 누구나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떠한 형편에 있던, 어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언뜻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서울 충신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그 마음 가운데에서 진실된 이해 속에서도 말씀할 수 있지만은 기계적으로 말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제가 말을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이 뭘까요? 여쭈면 생명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살아있다라는 것, 단순히 숨쉬고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생명력 있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그 하루하루 순간을 마음껏 내 존재 목적을 이루어가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호흡하고 있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어떻게 얻어지는 것일까?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시편, 잠언, 전도 이렇게 하나님 이 일련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어떠한 공통점이 있냐면 시편, 잠언, 전도 다 어떤 이야기냐면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경험한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상황과 형편이 다 다릅니다. 백그라운드가 다르죠. 어떻게 태어났고 어떠한 인생의 과정을 거쳤고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인생 속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서 제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 올라오셔서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도 더 큰 은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저는 가끔 요즘 잘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감사 예배 때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이 나와서 그 받은 은혜들을 나눴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고, 또 어떤 때는
우리 강나리 자매의 그 모노로그를 보면서도 대단히 큰 은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전에는요, 저는 강단이라고 하는 것에는 신발을 신고 올라가지도 못했고, 그리고 여기는 아무나 올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강단 위에서 놀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저희 그 삶의 영역이 그 교회에서 살 때도 많았다 보니까 우리 동생들하고 숨바꼭질도 막 교회에서 하고, 예전에 기억을 보니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래된 우리 성도님들은 개척 때 했던 강대상 기억나십니까? 그 강대상에 보면은 이 스피커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보면 밑에 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숨은 적도 있습니다. 그 거룩한 강단에 숨바꼭질용으로 썼던 죄를 회개하면서 여러분 앞에 그런 제가 어린 시절도 보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는 여기가 거룩해서 대부분 예전에는 빨간 카페트로 되어 있고, 그 카페트 색깔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는 교회도 있었다고 들은 적도 있어요. 색깔 바꾸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데 어쨌든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마음가짐이니까. 그런데 마음가짐을 넘어서 복음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넘어서 복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복음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옛날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전에는 이 여성도들이 여기 올라오는 것을 극히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 이상해요. 물을 준비해 주시는 여성도님들은 올라오는데 왜 다른 분들은 올라오면 안 될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은 본질과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 마땅히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들을 놓치고 있지 않느냐를 살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가타부타, 옳다 그르다를 논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생에 그 생명의 기쁨을 잘 누리고 있나 없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마땅히 오늘을 살게 하셨다면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뭔가 계획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오늘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버지는요, 항상 제 편이신 것 같아요. 제 편이라고 해서 제가 안 혼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 편이시기 때문에 저를 혼내시는 거죠. 아비가 자녀를 훈계하는 것처럼.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훈계를 받는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잠언 3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11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 자녀들을 야단칠 때도 제가 다른 친구들을 향해서 이제 눈에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들고 왜 저는 저렇게 할까 할 때에 제가 책망하는 것보다 제 자녀들을 더 혹독하게 책망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라면 하나님 아버지도 매한가지죠.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특별히 우리의 미래의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세상을 통치할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다스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의 입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느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으니까. 꼭 아담과 하와라는 것이 그 두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하나님의 기업, 나라의 상속자들인 우리가 그 일을 더 잘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교훈받고 책망받고 훈련받고 바르게 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십니다.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도 징계를 받을 때에 아이고 신난다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책망을 받을 때에 아유 나를 위해서죠 기쁩니다 이렇지 않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기분 나빠도,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건 사실인데 기분 나빠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기분 나쁜 그 감정에 머물지 말고 그 다음으로 가야 됩니다. 아, 기분은 나쁘지만 내가 깨달아서 더 성장해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든 어제의 나보다 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세상의 지식도 그렇고 더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사람, 더 나은 사람, 더 귀한 사람이 돼서 나 하나 생존하는 것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품고 그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서울중심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렇지,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장로, 권사, 집사, 우리 누구누구 성도는 내가 믿을 만하다, 내가 그 일을 맡기만 하다, 그러한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그런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성도, 하나님이 믿을 만한 성도. 아, 너는 내가 믿겠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는데 내가 너는 믿겠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그 시작은 뭐냐? 징계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이게 왜 이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복지부동이라는 말을 하고 공무원을 좀 부정적인 면에서 볼 때에 공무원스럽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꾸 사건을 키우거나 만들거나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정적인 예로 그렇게 드는 것이죠. 일반화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괜히 없는 일 만들어서 부스러기를 만들어서 힘들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꼭 그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그런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징계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제가 들으면서 첫째는 어떠한 사람이 징계를 받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징계를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혼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해야 할 일을 안 하거나 그럼 징계를 받겠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하라는 일을 안 하고 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일까 제가 다른 관점에서 보니까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는 일 만들고 자꾸 하다가 실패하고
자꾸 하다가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애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빨리 애가 태어나서 먹고 성장해서 자라가고 걷고 뛰고 했으면 좋겠는데, 애가 기다가 걷는 순간 하는 말은 가만히 좀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죠. 말하고 빨리 나가서 공부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 많아지면 좀 조용히 좀 해라. 그런데 그것이 나쁜 의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저는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때로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데 뭔가 그런 일이 발생한 이유가 저 사람이 죄를 짓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못된 마음이거나 악해서가 아니라 무지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행동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내가 뭐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자라가고 몸부림쳐서 뭘 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아닐까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는 왜 그랬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 마음을 모르고 그저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한 거예요. 그건 정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줄을 몰랐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실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제 이야기니까 그냥 그걸 알아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짧다면 짧고 짧지 않다면 짧지 않은 사역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은 제가 잘할 때만 박수 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때로 실수하고 모르고 무지해서 하더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몸부림칠 때에 그에 대한 평가는 때로는 이놈의 자식 그러지 마 하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저는 뭔 일 좀 하겠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전 우리 성도님들이 좀 그랬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몸살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들어가야 굶주린 사자의 입도 막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고 집 안에 박혀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줄 알 턱이 없죠.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을까? 괜찮다니까요. 책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징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으세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시작이 되냐면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서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서다. 솔로몬은 가장 위대한 지혜자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혜자인 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가 나올 때에 앞에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한 2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언 3장의 앞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면 내 아들아 하면서 쭉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4가지를 행하면 4가지 복을 줄게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18절 잠언 시편도 그렇고 이 잠언도 그렇고 사실은 한 장 전체가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18절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이것이 생명나무라라고 하는, 무엇이요?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그것이 생명나무라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함인데, 생명나무라 하는 의미 속에는 예스하임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Tree of Life라는 말은 단순히 생명의 열매가 이렇게 맺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건강한 나무는요, 열매를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사실은 영원한 생시간 속에서 어떤 일정한 환경만 만들어지면 식물들은 영생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에는 계속해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생명나무가 되셔서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여러분의 말씀 속에, 여러분의 행위 속에, 모든 결과들 속에 생명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코디엠 사역이에요. 뭐 해외 집회 가고 어디 전도 가고 뭐 행사하고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력이 주체할 수 없어서 때가 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지되, 그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코디엠 사역이고 생명사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반드시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위해서 반드시 사모해야 될 것, 이 땅이 그 어떤 것보다도 사모해야 된다. 왜? 생명이니까. 아니, 돈을 아무리 벌으면 뭐합니까? 그 쓸 건강이 허락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 중에 한 부자가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됐고 뭐 그냥 부자예요. 그러니까 쌓아놓을 뭐가 없어요. 창고가 없어. 그러니까 창고를 짓고 막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 비유 말씀 중에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취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 그런 거예요. 다 제가 알아서 저기 다 법적 상속세, 증여세 다 해결해서 내 자식이 그것이 될 겁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 의미는 한 인생이 죽으면, 생명을 상실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남겨놓고 가지 마시고요. 다 쓰고 갔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뭘 물려주셔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는지 비결만 물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친구가 그거를 누리게 될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재산을 많이 물려주시면 편안할 수 있고 좋을 수 있지만 위험성도 가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제가 왜 공개적으로 하느냐? 우리 아들 셋이 기억하라고. 다 쓰고 갈 거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어떻게 아빠를 축복하셨는지, 어떻게 엄마를 축복하셨는지, 어떻게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네가 소유하고 살아갈 때에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믿음의 기대 속에서 살아가라는 마음이 합의된 마음입니다. 우리나라는 재산을 기부하는 일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꼭 서양의 문화가 옳다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그래서 저희의 생각 속에, 제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말한 것이 그거예요. 다 쓰고 가시라고. 제발, 우리는 너무 어려운 시대를 어르신들이 사시다 보니까 자꾸 모으는 일을 잘 하시는데, 잘 쓰는 게 인생의 결국에 성적표에 남습니다. 얼마나 잘 모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썼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평가는 그렇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생명나무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시편과 잠언, 전도서에 보면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지혜의 얘기를 왜 언급할까? 이 사람들을 보면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솔로몬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그게 솔로몬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솔로몬이다 이렇게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얘기하나 가만히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인생이요 그렇게 평탄하지 않아요. 다윗도 솔로몬도.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에 있어서 조금 비껴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찍어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화려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 말년을 가서 보면 또 그렇게 또 이렇게 또 우리가 본받을까 할 정도란 말이에요. 다 기록되어 있고 다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우리 눈에는 멋져 보이고 괜찮아 보여도 그 개인이 겪어야 될 그 인생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습니다. 아유, 그래도 장로님, 원사님, 목사님 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잘 먹고 잘 사시는데요.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좋으신데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많은 영적 갈등이 순간순간 있었고 그것을 싸워서 이기는 시간들이 있었고 때로는 실패해서 넘어져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왜 이럴까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왜 이럴까요? 왜 내 자녀들은 이럴까요? 왜 내 자녀들은 좀 더 세상이 말하는 축복을 받지 못할까요?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풀리는 경우도 있었고 그 인생이 얼마나 변화무쌍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가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지혜로움은 왜 다윗도 솔로몬도 사실 될 만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은혜가 필요했고 특별한 것들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지만 한편으로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과 환경은 매우 어려운 거죠. 매우 어려운 거예요. 다 잘 되면 특별한 은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이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은 알았던 거죠. 내 젊음이 다 해결할 줄 알았는데 내 지식이, 내 지혜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번번이 벽에 부딪히고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함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대화할 거며 어떤 식으로 때로는 뭐 우스갯소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딜을 할 거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에 기꺼이 협상해 주시니까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협상하시죠. 양보해 주시고 져주시고 봐주시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더 풍성해질 수 있기에.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지혜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호세아 기자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우리에게 제언하고 있는 것이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모르면 지혜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보면 제가 매우 좋아하는 말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지혜가 뭘까 생각해 봤을 때에 제 선생님은 저에게 그랬어요. 이 목사, 지혜는 말이야, 사람이 마땅히 알 것을 아는 게 지혜인 것 같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8장 2절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기억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지혜가 뭘까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상황에서, 그 순간에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을 알고 있다면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모든 곳에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을 케어할 때도 어느 때는 내가 그 아이와 함께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있지만 몸은 거기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또 어느 때는 막 바쁘다 보면 내 마음도 다른 데가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세심받아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자를 보고 계시다니까요. 알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아세요, 나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알아야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성품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진심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많은 수천 년을 거쳐서 그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그 살아있는 경험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서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 가운데의 그 소망이, 그 사모함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질 때에 이제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다윗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바울과 베드로의 믿음을 넘어서서 이제 바울과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믿음으로 재탄생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를 알려면 저를 경험해야 돼요. 저를 많이 만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알려면 여러분을 많이 만나야 되고 여러분을 많이 접촉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를 아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니까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오해도 생기는 것 같아요.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많이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잠언의 지혜자는 자신의 아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어떻게 들리냐면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네 가지 그리하면이 나오는데,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정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두 번째 그리하면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거겠죠. 사람들한테 무시한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서울 중심교회 성도들이 사회에 나가서 마귀의 자식들한테, 세상의 자식들 앞에 무시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히 내가 누군데, 전능하신 이 우주의 창조주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어디 너희가 나를 무시하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조건이 붙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하면이 뭡니까? 세 번째 그리하면이 나타나는 것은 그 조건은 이런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 미래를 말하겠다. 내가 너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 우리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일, 저도 하나님이 이게 맞습니까? 어젯밤에도 그것을 기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길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가 기쁨으로 기꺼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처음에 내 마음에 안 들지라도 주의 길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느냐? 바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맞고 내가 틀립니다. 하나님이 지혜롭고 내가 지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옳고 내가 그렇습니다. 그릅니다. 이거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왜 안 보이냐면 내 관점에서 길을 보니까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그것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전쟁 영화, 그러니까 뭐 이런 영화, 액션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적외선 탐지 장비를 갖추고 깜깜한 데 보면 특공대들 들어가서 뭐 작업할 때 눈으로 보면 안 보이는데 그 기구를 착용하면 보이는 거 있죠.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눈이 밝으십니다. 네. 우리가 못 보는 걸, 우리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길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길을 내십니다. Waymaker, 길을 여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길이 안 보여. 내가 보니까 길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안 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길을 지도할 것이에요. 네 번째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질을 심은 자는 물질을 거둡니다. 그런데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 받는 일, 누리는 일이 아직 남아있구나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물질적으로 섬겼는데 안 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면서 다음 챕터로 돌아가는 게 뭐냐면 앞에 축복에 대한 이렇게 해야 네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인간의 인생에 4가지 필요한 것 뭐예요?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는 것. 두 번째, 세상에 나가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 존귀한 자가 되는 것. 세 번째, 미래를 맡기고 하나님이 여주시는 대로 가는 것. 네 번째, 재물의 복.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은 대단히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아가면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너 근데 징계를 두려워하면 안 돼. 왜 이럴까요? 왜 이 말씀이 나올까요? 이걸 알면서 안 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방법을 줬는데 성도들한테 방법을 알려줬는데 안 지켜요. 그러면 왜 징계해요? 이거 안 지키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예요? 이거 안 지키면 여러분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예요? 모르세요? 하나님 손해예요. 왜 하나님 손해인 줄 아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 손해잖아요. 그냥 눈에 보기에는 내가 안 했으니까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내 손해예요. 맞아요, 내 손해.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세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안 되면, 내가 아프면, 내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아파요? 아버지가 아프지. 그러니까 징계를 해서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이 아들이 징계 때문에 엇나가고, 징계 때문에 토라지고, 징계 때문에 삐치고, 징계 때문에 뒤돌아서고 포기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징계를 받았을 때에 그걸 기쁨으로 여기고, 아, 아버지가 날 잘 되라고 하는구나. 이게 바른 자녀의 모습이다. 그 과정을 거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그런데 지혜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예요. 잠언은 1장 7절에서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것은 잠언을 풀어가는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생각 속에서는 이게 알았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경외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가 됐어요. 그 뒤에 또 한 가지가 있지만 솔로몬은 그게 좀 부족했던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잠언 9장 10절에도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여기서 명철과 지혜는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냐면 다 알아. 다 아는데 안 돼.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안 되니까요. 여러분, 서울중심교회 교인들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의 문제와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알아요. 야, 있으면 좋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네,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사모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사모한다는 것은 다른 건 다 한데도 나는 이것만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은 들어주세요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자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사업 망하게 됐습니다. 나는 이것만은 일해주세요. 가 아니라 건강을 주세요. 난 이것만은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사모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를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다른 거 다 괜찮아요. 굶지요. 없으면 못 먹고 굶지요. 없으면 못 입으면 되지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모함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모하는 것을, 다른 것 다 내려놓고 그것에 집중하며 그것을 열망하며 그것을 추구하게끔, 그래서 그 모든 생각이 거기에 몰리게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오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오래 사는데 부자로 산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그게 좌우되느냐? 하나님께, 지혜에게.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1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떠한 사람이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느냐? 이 땅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사모하는 자가. 여러분 이제 돌아가셔서 철저히 여러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사모하는 게 뭔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가장 사모하는 게 뭔가? 만약에 다른 이유가 이 지혜,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험하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것보다 더하다면 이제 그거를 내려놓으시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잠언 13장 1절로 10절에 언급한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일어날 것이라고 가장 지혜로운, 세상에 존재했던 자 중에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꿈을 꿔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생명일 수 있기를, 이것이 저의 꿈꾸는 일입니다. 담임 목사로서의 목회적 꿈은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생명이 되어 그들을 통하여 또 다른 생명들이 열매 맺기를, 그것이 저의 목회적 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 되는 이런 겁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아는 것을 기뻐하고 내 지혜와 명철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분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지혜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지혜가 뭐라고요? 마땅히 알 바를 아는 것이 지혜인데, 마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마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수월하고 편한지 몰라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길이 없으면 길을 내시고 이끌어 가시면, 홍해가 있으니까 그 물을 길을 막으시고 육로를 만드시는 하나님, 요단강을 밟으니까 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서 우리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생명의 발걸음 되어 옛사임, 생명의 나무 되어 여러분이 심겨진 곳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이 되어 흩어지다. 아무데로 가다 떠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흩어지다는 말은 내가 있어야 될 곳에서 그렇게 생명나무로 생명을 생산해내라 라는 의미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사모할 것이 있는데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누리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